위인전을 읽는 이유가 뭘까요? 위인전을 읽는 이유가 위대한 인물 되라는 얘기겠죠? 근데 우리는 그 위인전을 읽을 때 위대한 인물이 되는 거에만 목적을 가지면 그거는 책을 잘못 읽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위대한 인물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링컨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에서 위대한 인물이었지만 그가 어려서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과정을 거쳤으며 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배워야 되는 거죠. 그 위인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위인의 살아왔던 흔적을 내가 따라가면서 내가 그 위인처럼 살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가 어릴 때 콩쥐팥쥐 이렇게 책을 읽어보면요. 콩쥐가 엄마한테 많은 구박을 당해요. 계모에게. 근데 어느 날 도와주는 두꺼비가 와서 도와주고 뭐 또 쥐들이 와서 도와주고 해가지고 좋아졌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무엇을 생각할 수 있냐면 아 누가 도와주면 잘 되는구나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 어떠세요? 콩쥐팥쥐를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세요? 콩쥐팥쥐의 원래 목적은 착하게 살아야 된다예요. 다시 얘기하면 콩쥐는 계모의 그런 모진 그 핍박 속에서도 자기 할 일을 다 해요. 열심히 물을 길고 바느질을 하고 계모가 시키는 일을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열심히 할 때 누군가 도와주니까 잘 되는 거지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았는데 누군가 도와줬을까요? 여러분 콩쥐가 물을 길어오지 않았다면 두꺼비가 독을 막고 있다고 하는데 물이 차겠습니까? 콩쥐가 바느질을 할 마음이 없었다면 쥐들이 와서 아무 도와줘도 그게 바느질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오해하는 게 그런 것들이거든요. 우리는 콩쥐팥쥐를 읽거나 아니면 그런 책을 읽었을 때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 평소의 삶이 무엇일까를 봐야 되는 거죠. 누군가 도와줘서 잘 된 게 아니에요. 도와주기까지 그 사람의 삶을 봐야 되는 거죠.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아 먹고 배불러니까 또 먹으러 가자 이게 아니겠죠. 누군가의 희생을 바탕으로 그런 표정이 나타났다면 그 희생에 이제 누가 해야 된다? 내가 그 희생을 감당할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감당할 마음으로 예수님 찾아올 때 예수님 왜 여기 오셨습니까? 아니라 예수님 제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자기 것을 들고 왔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떡을 먹고 배부를 까닭은 뭐예요? 와서 또 떡 달라고 하는 것이고 표적을 못 가다가는 뭐예요? 그 표적에 내가 중심이 되고 주인이 되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할 마음을 가지고 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자꾸 하나님께 맡겨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왜 하죠? 이렇게 물어보면 많은 분들 그렇게 대답해요. 구원받으려고 한대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지금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를 나가고 또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는 게 구원받기 위해서래요. 그럼 여러분 이게 말이 너무 안 맞지 않아요? 이미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서요. 사람들이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전부 구원받았대요. 그럼 교회 생활을 왜 하십니까? 그러면 구원받으려고 한대요. 여러분 이게 너무 안 맞잖아요.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죠. 그러면 교회에서는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 사는 게 아니고. 근데 오늘 떡을 먹고 배부를 가지고 온 사람들은 뭐예요? 계속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구원받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 그러니까 늘 배고파서 주는 거에만 익숙한 사람들이라는 것이고 표적을 못 가다가는 뭐예요? 그 일에 내가 주인공이 되고 중심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내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얘기가 그 다음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이러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버지 하나님께 인치신 자들이 예수님 말고 또 있었죠. 그 전에도 하나님 보내신 자들, 선지자들.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고 난 다음부터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게 전부인 줄 알고 있어요. 삶이 그게 목적이에요. 성전 제사 드리는 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성전 제사 지내는 이유가 뭐예요? 사실은 성전 제사를 지냄으로 인해서 예전에 그전 성전이 없어서 성막이 있었죠. 그래서 그곳에 재물을 쌓아놓고 어려운 사람들 돕기 위해서, 그리고 굶는 사람들이 없게 하기 위해서 성막에서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먹고 남은 것을 가난 자들에게 주고 어려운 자들에게 주고, 그래서 11조도 보면 레위인과 제사장을 위해서 하지만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11조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굶는 자가 없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병이의 기적은 바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굶는 자가 없게 하는 걸 누가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그 어린아이 작은 도시락이 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작은 희생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지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일을 감당해야 될 게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인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도와주기만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콩쥐팥쥐에서 콩쥐가 했던 일을 다 잊어버리고 그를 도와주러 왔던 그 짐승들의 얘기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날 도와주기만 하면 난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도움을 하나님 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신앙생활이 언제부턴가 미신적인 그런 우리나라의 미신적 기복신앙이 거기에 너무 포함이 돼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믿습니다만 하고 앉아있으면 하나님 도와주신대요. 그래서 삶 다 포기하고 기도만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분들 그렇게 얘기하시대요. 기도하니까 누군가 마지막 갖다 줬대요. 근데 그분들 삶이 그렇게 행복해 보이시나요? 그리고 그런 것들로 부자 되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저거 사람들 들쳐먹어서 그렇다고. 여러분 그게 맞아요? 정말 기도해서 내가 잘 됐다고 얘기한다면 나도 잘 살아야 되지만 사람들도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우리의 삶을 칭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해서 구원받은 것도 받은 거지만 사람들도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럼 내가 구원받은 자의 삶이 뭐예요? 예수께서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목숨 바친 것처럼 너희도 사람들을 위하여 너희 목숨을 바쳐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걸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목숨을 바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목숨을 생각하는 물질을 내어서 어려운 사람 도우십시오. 우리가 주기철 목사님을 얘기할 때 주기철 목사님이 훌륭한 목사님이라고만 생각해요. 여러분 그분이 훌륭해지기까지 어떻게 했어요? 순교라는 그분의 희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손양환 목사님이 왜 존경받는 목사님이 됐는지 아십니까? 그 아들을 죽인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오히려 품어서 자식처럼 키웠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쉬웠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어떤 위인이 있을 때 그 위인의 그런 좋은 것만 볼 게 아니라 그분이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를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말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그럴 거 아니에요. 나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날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놨는데 그런 목숨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는 거죠. 여전히 그 예수님의 목숨을 팔아서 내가 잘 되기를 원하고 있지 않냐고요. 교회 와서 기도하면서 예수님 나를 위해 죽어오셨으니까 그 희생에 힘입어 나 잘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예수께서 나를 희생했으니까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할 마음을 갖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기독교를 미신처럼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한다고요. 요한복음 14장에 가면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 너희가 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걸 볼 때마다 저는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예수께서 뭐 병자도 고치고 이거 했으니까 나도 그거 할 수 있겠구나 라고만 생각했어요.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예수께서 당하신 일이 뭐예요? 침뱉음 당하고 매 맞고 그런데도 그들을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셨다.
그러면 나도 그 일을 해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일들 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에 잡혔어요. 그때부터 제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두려움일까요?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하지? 라는 고민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요, 그런 생각 없을 때는 기도해서 능력 행하고 병든 자 고쳐가지고 교회 부흥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지금 교회 크게 부흥하는 교회들 중에 많은 경우는 그런 기적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부흥한 교회들도 많아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그게 한국 교회의 부흥의 척도가 돼 있었어요. 심지어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암 환자 하나 고치면 교회 쓴다고. 제가 전도할 때 그 소리 듣고요. 그런 줄 알았어요. 정말 그래서 암 걸린 사람 혹시 하나 고칠 수 없을까?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기도해서 하나님께 능력 주시고 고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근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표적을 본 까닭과 배부른 까닭이 다르대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혹시 예수 믿는 이유가 배부른 까닭 아니십니까? 예수께서 날 도와줘서 내가 배불렀으니까 또 무언가를 주실 걸 기대하고 오진 않았습니까?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썩을 양식을 위하지 말고 생명의 양식을 위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묻죠. 우리가 어떻게 하게 하나님 일을 하는 겁니까? 물어봐요. 예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라고 해요. 아니 좀 쉽게 얘기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니들이 해라 그러면 되잖아요 그냥. 근데 그렇게 안 하시죠? 왜요? 이미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걸 안다는 거죠. 그러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비밀이 감추어져 있대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얘기들을 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라고 이 땅에서의 고난을 이겨내라고 얘기하는데 물론 베드로가 그렇게 편지에 쓰긴 했지만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어서 천국 가려고 여기서 고생하고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천국을 누리시며 사시겠습니까? 한 가지 생각하세요. 여기서 천국을 누리는 것은 나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함께 누리는 겁니다. 그럼 그 함께 누리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나와 함께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먹을 것이 있어서 함께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내가 먹을 것이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겠죠. 우리 그런 경우 많이 보죠. 책에서도 많이 보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나를 좋아해서 나와 함께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는 그냥 나와 함께 있는 것이 행복일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도 그분들이 함께 있는 것이 그냥 행복하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잘 사시는 것이고 그게 천국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이 행복해지고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이 기다려지면 여러분 그것은 천국입니다. 누군가를 만났을 때 함께 하는 것이 불편하고 같이 있고 싶지 않은 것은 아마 그게 바로 지옥일 것입니다. 그럼 예수 믿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먹고 배부를 까닭입니까? 아니면 표적을 보고 내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되겠다는 그런 떨림과 경외함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라고 얘기하니까 또 물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줘 먹게 하였다는 것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 보내신 일을 믿는다는 게 결국은 광야에서 조상들이 하늘 만나를 먹고 배부른 것처럼 계속 배부르게 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 일이고 그거 보고 믿으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 얘기거든요. 아니 어차피 배부르게 해줬으면 계속 배부르게 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믿기 쉽잖아요. 믿을 수 있잖아요. 지금 그런 의미로 지금 예수께 얘기하는 거예요.
어차피 지금 우리가 너무 똑같지 않아요? 아, 뭐 그거 어렵게 합니까? 그냥 내가 기다리고 들어주시고요. 적당히 내가 헌금할 테니까 나에게 복 주세요. 그거 뭐가 다르죠? 근데 예수께서 거기에 대해서 또 이상한 소리를 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아니 만나 먹었다고 하는데 뭔 또 생명의 떡이 그 참떡을 얘기하냐고요. 네, 거기 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럼 우리 그걸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 생명의 떡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만 먹고 배부르면 되지 않고 너희가 먹고 배부른 것보다 세상을 살리는 일에 너희가 더 힘을 써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표적을 볼 까닭은 뭐란 얘기예요, 결국은. 표적을 봤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이런 기적을 행하는구나. 그럼 그 기적에 나도 동참해야 되겠구나. 그럼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를 고민하는 게 표적을 못 까닭이라는 그런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 질문과 예수님이 된다면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 그들을 바른 길로 이끌고 싶어하는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어쩌면 지금 우리도 우리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생각과 우리의 기도가 너무 달라요. 예수님은 세상에서 너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나는 세상을 살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대신 살아주시면서 내게 그냥 복만 주세요. 나는 그냥 편하게 살기만 하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하니까 백성들 뭐라고 대답해요? 그 떡을 내게 주세요. 우리가 지금 제가 앞부분에 대해서 그런 표적과 배부른 까닭에 대해서 여러분께 약간 말씀을 나누고 나서 보니까 이 사람이 지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 같죠? 여러분, 이들의 마음이 바로 우리들의 마음이었습니다. 나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살 수 있는 그 생명도 나에게 주세요. 그럼 나 영원히 살 수 있고, 내가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늘 배부를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오는 그 과정 속에 사실 자기들이 얼마나 수고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고민하고 얼마나 돌아오고 얼마나 몰려고 이런 걸 생각도 않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만났으니까 그냥 배부르게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력을 가지면 다시는 예수님을 따를 필요도 없는 그런 일이 됐고 하는 거죠.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생명의 떡이래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를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래요. 무엇을 얘기할까요? 이미 우리는 생명의 떡을 가졌다는 거죠. 이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다 가졌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다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 거다. 지금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주신 떡만 믿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뭘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수처럼 살아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생명의 떡이라는 얘기는 이미 예수님을 소유한 우리는 그 생명의 떡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는 배고프지 않아요. 우리는 배고프지 않아요. 그러면 배고프지 않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배고픈 그들에게 떡을 나눠주는 거죠. 우리가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아서 이원론을 해서 육체와 영을 자꾸 분리하거든요. 근데 헤브라이즘 문화에서는 분리가 아니에요. 하나예요. 다시 얘기하면 육체의 배고픔은 영혼의 배고픔이고 영혼의 배고픔은 육체의 배고픔인 거예요. 그래서 일단 육체의 배고픔을 면해줘야 여러분 아무리 은혜가 좋아도 배고프면 믿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배고픔을 해결해 주면 그 다음에 영혼의 양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는요, 그들이 먼저 복음만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먹을 거 가지고 들어왔었어요. 원조라는 이름으로. 그 사람들이 그걸 받고 보니까 그들이 하는 얘기를 듣게 되죠. 그리고 그 중에, 아, 이렇게 사는 것, 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희생했던 것처럼 우리도 희생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지금 한국 기독교의 어떤 근간에 깔려 있는 거거든요. 한국 기독교가 세계 선교사를 그렇게 많이 보낸 이유가 뭐예요? 물론 개중에는 자기 영광을 위해서 가는 분들 계실 수 있겠지만 많은 경우는 자기 걸 다 희생해서 거기 가서 사세요. 그러면서 그들을 살리려고 하는 마음들을 갖고 있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음보다 더 급하게 뭐예요?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예요. 지금도 세계 3분의 1을 기아에 허덕이고 있답니다. 먹지 못해가지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생긴대요. 그러면 그들에게 가서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고 복음을 전한다고 해도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거든요. 일단 그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들을 육체를 살려낸 뒤에 거기에 말씀을 심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지은 다음부터는 그런 거에 관심 없어요. 어떻게 하면 제사를 더 잘 드릴까? 어떻게 하면 제사를 통해서 내가 더 복을 받을까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망했거든요. 근데 포로에 돌아와가지고 그들이 다시 하는 일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길까에만 매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잘 섬기는 거 중요하겠죠. 중요하죠. 하나님 잘 섬기는 거. 근데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섬기는 거죠?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여러분이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이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께 기뻐하실까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생명에 있다는 거예요. 생명 살리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38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내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뭐예요? 내가 복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그 복을 나눠주기 위함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여러분이 받은 복을 어떻게 나눠줄 수 있는가? 이미 여러분은 구원받으셨고 그 구원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셨다면 여러분은 다 가진 분들이에요. 그러면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서 그 내게 있는 것을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죠. 히든크 감독이 그랬다 그랬죠. 나는 여전히 배고프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배고파요. 늘 하나님께로부터 뭔가를 받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뭔가 주시기를 기대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더라고요. 왜 안 줄까 생각해 보셨나요? 이미 다 주셨거든요. 여러분이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손을 펼 때 하나님 거기에 더 큰 기적을 행하실 수는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아픈 사람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거기에 임해서 그가 병이 고쳐질 수 있어요. 여러분은 그냥 기도하고 그냥 간절하지도 않는데 그냥 기도해야 한다고 하니까 아픈 사람이라고 하니까 그냥 하나님 저 사람 고쳐주세요. 여러분 거기에 무슨 기적이 나타나겠습니까?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자기 말에 꼼짝을 못한대요. 맞아요. 하나님 우리 말에 꼼짝 못하세요. 우리가 간절함으로 정말 그 사람을 위해 희생할 마음 가지고 있다니.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높아질 수는 없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자식의 말에 꼼짝 못해요. 근데 자식이 죄를 지으려고 할 때 부모들은 그걸 용납하지 않죠. 그러면서 40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지. 마지막 날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 아버지의 일이 뭐라고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영생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영생을 얻었어요. 그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이제 누굴 보고 영생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보고 영생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셨거든요.
세상에서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그들에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영생을 주는 도구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믿는 순간. 더 이상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되는 존재거나 복을 받아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구원이 되었고 복의 근원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세상의 복음을, 그래서 그들에게 구원을 선포해야 되는 위치에 있다는 거죠. 그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로는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자신있게 얘기해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살아요. 여러분, 이게 너무 모순된 거예요. 여러분 이미 구원받았잖아요. 그럼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수고하고. 우리는 수고도 아니하고 예수님께 모든 걸 맡겨요. 우리 희생하지도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주실 걸 기대하고 있어요. 그런 배부른 까닭에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했던 것처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수고했던 것처럼 우리도 희생하고 수고하는 마음, 그래서 그 표적을 본 까닭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어야 하는지,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게 과연 무엇인지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